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도요, 알고 보니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러면 자살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죄일 것 같아요? 아니라면서 또 죄일 거라고 그래요. 죄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 껍데기로만 안 거.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 그럼 그 알았던 사람이 자살할 수 했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사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죄가 아니니까 그럼 자살해도 되겠네?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 갈 자격을 미리 얻었기 때문에 자살한 걸까요? 그거겠죠? 자살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보다는 벌써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 뭘 먼저 했죠? 그 제사장들한테 받은 은 30냥인가요? 그걸 제사장들한테 다시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커요, 사실은. 그건 뭐겠어요? 던져줬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한테 받은 돈이 있었지만 내가 다시 준다? 그리고 깨끗이 내 죄는 내가 해결해.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나를 의롭게 봐줘. 그 뜻이 숨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야, 자기. 그러죠?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살 때문에 죄다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살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 전에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었다면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치매가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 육체에 어떻게 죽든지 그 상관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속는 게 뭔가 하면 그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이건 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다 뭘로 보이겠어요? 선악과로 보여요. 다 선악과예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실. 그걸 벗어나는 거. 그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 하나님의 그 말을 갖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 친구가 내 말을 가지고 있네?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친구가 지금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이 성령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이렇게 환상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이 그리스도라고, 말. 그럼 이제 한번 보겠는데 이 성경을 일단은 문자잖아요. 이게 문자. 그죠? 어머니 거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문자는 껍데기잖아요. 문자는. 근데 그 문자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이 있어요. 내용이 있다고요. 그걸 흐레마라고 그래요. 흐레마. 흘려주는 레마, 그 음성, 생명의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그게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껍데기는 문자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 다음에 그걸 겉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겉뜻, 표피적인 뜻, 그리고 속뜻, 그 안에 있는 뜻. 그 알맹이를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과 진실. 겉에는 사실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성경 보이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 율법은 이게 하라 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그럼 나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나도 편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게 율법이에요. 껍데기 율법. 그러면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 진리. 또는 생명. 그게 그리스도. 그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명령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명령.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명령으로 듣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들어야 되냐면 약속으로 들어야 돼요. 약속. 그 약속은 곧 뭐겠어요? 진리, 그리스도, 그 속뜻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속는 게 겉에 있는 걸 보고서 속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요즘 교회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전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인은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다 죄에 가두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죄에 가두은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일단 다 가두어 놓고 거기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속뜻을 알아먹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있는 언약을 발견했다면 그걸 뭘 봤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뭘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그 속뜻을 알아먹는 게. 그리스도를 보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오셨죠. 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 차이가 뭐겠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차이가 있어요. 예수는 율법이에요. 보이는 예수님은, 육체 예수님은 껍데기. 우리도 이 보이는 것은 껍데기.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 자체는 율법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는 순간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시고 이런 표현을 하죠. 들어봤죠? 여자에게 나셨다. 율법 아래에 나셨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율법 아래에 났다. 여자에게 났다. 여자에게 났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다 여자에게서 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났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가. 우리 인간을 다 그냥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생명 없는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자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 있죠. 거기서 여자여 그러죠. 자기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러죠.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거예요. 자기 모친이지만서도 여자여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냥 똑같은 인간 사람으로서의 그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그랬죠?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그 아들을 요한을 가리켜서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했나 보다. 겉으로 보면 그거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마당에 그 말씀 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건데, 그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의 앞날이 걱정이 돼서 요한에게 너 우리 어머니 좀 책임져,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했겠느냐는 얘기지. 그렇게 시시한 얘기를 했겠느냐 이거지. 아니죠? 아니겠죠? 그거예요. 그가 여자여 할 때는 너희들은 다 여자야. 지금 씨가 없는 여자야. 씨가 필요한 여자야. 그걸 강조한 것이고, 요한이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니이다 할 때는 그 씨를 갖게 되면 모두가 아들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2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여기서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을 하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판에 이 기록한 말씀, 근데 이 말들의 뜻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죠. 그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말대로가 아니고 그 말 속에 있는 뜻이 언약이라는 뜻이,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그 말 자체가 주님의 의도한 말이 아니라는 거 아셨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뜻이 있고 속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뜻을 우리는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그냥 겉뜻만 알고 그냥 겉만 핥다가 가는 거라니까요.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했잖아요. 그 바위를 쳐라,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그걸 다 먹게 된다는 얘기인데, 반석은 뭐예요? 아시죠? 반석은 뭐죠? 네? 그리스도.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실제 반석이 바위죠, 바위.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는 얘기죠. 그걸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쳤다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쳤다라는 것은 죽였다라는 거죠. 죽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위를 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이니까 뭐가 나와요? 물과 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요한 3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물과 피가 성령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물은 진리의 성령, 진리. 피도 진리, 성령. 같은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피로 죄를 씻는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봤어요? 다 어디 가서 피로 막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또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로 죄를 씻음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게 곧 그 얘기예요. 죄 씻음을 받았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필히 죽으셔야 돼. 그 일이 일어나려면 반석을 쳐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고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나왔어요. 그럼 오늘날 반석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그 얘기는 성경을 딱 봤을 때는 반석이라고요. 그냥 바위덩어리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거기서 생수를 내가 먹으려면. 쳐야 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말씀을 잘 쪼갠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부터.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개.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쪼갰든지 간에 그 안에 것이 안 나오면 소용없어. 그냥 겉뜻을 가지고 또 잘 쪼갰다라고 표현하면 소용없는 짓이죠. 그게 그 얘기예요. 성경을 쪼갠다,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겉툤말을 부시고 겉툤말 속에 들어있는 속말, 속뜻. 그게 곧 생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응? 이 겉에 있는 그 말씀을 반석을 치듯이 잘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꺼내서 보여드리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우리가 이제 들었죠. 그러면 누구를 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가 온다고 그러죠. 그게 그 뜻이에요.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봐서는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겉툤말을 봤을 때는. 겉툤말이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마 했을 때 그 살인은 하지 말아야지. 당신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지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도 똑같이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야? 뭐 이런 규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제 지팡이로 쳤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민수기 20장 11절. 민수기 2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전에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8절에 있습니다. 그 민수기 같은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명령만 하면 된 것을 2번이나 쳤어요. 왜 그랬겠어요? 네, 너무 화가 났거든. 그냥 그 백성들 보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번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괘씸하게 여겼잖아요. 나중에 겉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원인이 바로 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 건데 그건 겉에 드러난 사건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모세는 반석을 치든지 명하든지 모세의 능력으로는 생수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치든지 명령하든지 생수가 나오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순간적으로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하시면서 했거든요. 모세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2번 쳤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걸 듣게 만들고 그게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그걸 순간이나마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간에.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 겉에 표면적인 글자적인 뜻이 있고 그 글자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말씀, 진짜 백이 말씀이 항상 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 문제. 어느 성경에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폐하였다고 그랬고 어디서는 또 온전케 했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좀 오늘 해결하고 가려고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찾지는 마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여기서도 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보면 율법을 분명히 폐하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시죠. 이건 찾아보시죠.
5장 17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이제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둘 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폐하였다라는 거. 이것은 뭔가 하면 아까 지금까지 내가 계속 얘기한 거, 겉에 거, 속 거 이렇게 얘기했죠. 폐하였다는 건 뭘 폐했다는 걸까요? 겉에 거. 문자적인 그 율법 조항. 그걸 조문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문서화된 그 율법, 그것을 폐하였다는 거예요. 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속을 드러냈다, 그런 얘기예요. 겉에 거 걷어내고 그 속 것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건 껍데기 보이는 율법은 이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다면 포장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장지와 같은 게 이제 그 겉에 율법이거든요. 그걸 뜯어내고 폐하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선물, 그걸 드러냈다. 그래서 온전케 되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됐죠? 아주 쉬운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정말 그 율법 안에 있는 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선지자도 그걸 한 적이 없었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한 건가 하면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올 거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진의를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의미를 설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한 거예요.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야. 그거 한 것조차도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아니면 도무지 말을 안 하셨다고 그러죠. 생각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백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속뜻을.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 하면서 쭉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살인이라는 것이 뭔가? 그 나가라고 하는 욕만 해도 지옥불에 간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비유라니까? 그걸 그대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으로라도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들었던 것이 생각날 거야.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기억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이야기에 진짜 그 뜻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진짜 그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다고 하면 그분이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쭉 산상수훈에 얘기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응.
반응이 어찌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7장 끝에까지거든요. 그 7장 끝에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 근데 그 놀랬다라는 것이요, 표현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쭉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놀랬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감동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 말로, 요즘 말로 보면은 멘붕이고, 아이 저따위 말이 어디 있어, 이런 거.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그 말도 안 돼, 이런 거. 그렇게 놀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고가 아니에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또는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도 같지 않고, 쉽게 말하면 서기관들과 같지도 않고,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권위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권위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 또는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그 권위 있는 자들은 다 율법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하고 딴판이거든. 막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러고, 또 뭐 천리를 가자, 50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지고, 막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도무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거. 그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복음을 정말 이렇게 들려주면, 저런 게 어딨어? 저게 무슨 뭐 말씀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르친 거 보면 그렇게 안 하던데?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다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것을 주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거기를 한번 가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읽었어요. 이제 본문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큰일 났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이웃집, 아니면 친구 집, 뭐 이런 거겠죠. 탐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날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막 한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그마한 빌라에 사는데 50평짜리 살고 있네. 그러면 탐이 날까요, 안 날까요? 탐나죠. 그리고 또 어느 집 가니까 좋은 막 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구, 좋은 주방 세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탐이 나요, 안 나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그거 탐내지 말래요. 탐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겉의 뜻으로 설교를 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신 대로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거 탐내지 마.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심도 내지 말고, 네 형편껏 살아. 분수를 알아. 뭐 이런 거이겠죠? 그렇게 하고 끝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속뜻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웃의 아내라고 돼 있죠? 내 이웃의 집이라고 그랬죠? 이웃은 여기서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내는 없어요. 내는 없어요. 그 이웃이 그 이웃이고 이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디에 더 가까운 말씀인가 하면 친구, 동무 그런 뜻이에요. 그 친구, 그 동무, 그 형제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게 누구겠어요? 그러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집은 뭘까요? 집은 성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전에 뭘 기도를 했어요? 뭘 달라고 많이 했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 좋은 취업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돈 달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 잘 되게 해달라. 그게 여기서 나온 그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라고 구했던 것들이 그게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탐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와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하면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왜 탐심일까 그러죠. 그러죠? 그 이웃에 있는 집, 그 집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구하면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은 약속을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우리가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네가 나와 마귀야. 너는 나에 대해서 마귀고 나는 너에 대해서 마귀야. 서로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뭘까요? 그럼 어떻게 돼야만이 그게 아닐까요? 그 집이 내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그 이웃의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집이 내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졸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니까. 그것을 원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근데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수라고. 원수. 하나님과 원수. 처음부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의 집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집, 성전이거든요.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사실은 성전인데 그걸 밖에서 구하잖아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밖에 계신 하나님께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요?
그렇죠? 일단 기도부터 하겠지만 덩달아서 나오는 게 뭐예요?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헌금, 그 다음에 봉사, 찬양, 각종 뭐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 보였지 않습니까?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그 섬기는 순간 나는 마귀가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못 넘어가면 진리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밖에, 내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나하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기는 거예요. 못 섬겨요. 그러면 탐심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때는 탐심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 성전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탐심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 잘 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11조를 할 때 빳빳한 돈으로 하죠. 데레미로 또 이렇게 데리죠. 또 은행에서 신품 오면 이제 1,000원짜리라도 빳빳한 거, 그런 거 골라서, 그게 아니더라도 있는 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거 골라가지고, 저도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섬기는 거니까. 봉투에다 또 예쁘게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다 기도 제목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거 받으시고 기도 제목대로 또 들어주시오.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 짓이라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그럼 이제 요것만 얘기하면 헌금할 사람 없어요. 헌금할 사람도 없지, 이제. 봉사할 사람도 없고. 근데 진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또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없으면 하지 마. 할 수 있으면 해. 요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억지로 빌려다가 하면은 그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렇게 드리는 거에 이 체질이 돼가지고요. 드려야 속이 편해. 네, 뭔가 좀 내가 대가를 해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떳떳하고 체면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시면 돼요. 응?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받기만 하시라고요. 받기만. 그래도 돼요. 예? 예. 돈은 버는 사람들이 내면 돼. 아셨죠? 그래도 왠지 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꼭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매이면 안 돼요. 그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건데 그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문화가 우리나라는 특히 있죠. 그래서 뭘 받으면 그래도 절반이라도 줘야지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내려놓으시고 남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포장할 것도 없어요. 다 우리는 알잖아요, 서로가. 그냥 나를 보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할 텐데 뭘 꾸미겠어요. 그죠? 너무 이렇게 화장도 진하게 하는 것도 사실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지. 근데 헌금 얘기가 잠깐 나와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 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다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를 온전히 모르면 그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냐면, 조금 막 힘이 들어도 내가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바치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인색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 그 적게 심는다는 뜻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 양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적다 많다 그 양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뭘까? 그렇게 진리 안에서 드리지 않으면 그 비진리를 얻어. 그리고 많은 것을 드린다? 많이 심는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진리 안에서 드리면 진리를 거두어. 그런 얘기라고요. 그게 다 진리와 관계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게 많게 이런 양은 아닙니다. 이제 그걸 털어버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돈 넣고 돈 먹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행동으로 비유를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그렇게 맞추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복을 많이 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빚어서 내고 이런 거 옛날에 우리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많이 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얻은 적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겨우 살고 있다니까, 그냥. 오히려 더 쪼그라들었어. 그러니까 이 겉에 문자적으로 잡으면요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정리를 하면, 그 이웃의 집이라고 그랬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했을 때 이웃은 궁극적으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의 집은 뭐예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탐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탐내지 말아라는 얘기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거, 이것은 땅에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 당시로 봤을 때 그거 많으면 부자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 집을 탐내는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약속으로 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을 탐하지 않아도 탐하지 않게 해줄게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달라고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께 이게 섬기려고 하지를 않겠죠. 이제
섬기는 것이 그게 막이라니까요. 그 개념이 잘 알겠죠, 이제. 그 약속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겠다. 네가 아예 그 집이 되겠다. 너는 그 집에 있는 걸 원했지만, 그 전에는 그걸 탐하고 원했지만, 네 자신이 그냥 그 집이 되게 해줄게. 그러면 내 안에 보화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늘의 보화가 다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안에 있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니까, 근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발견될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 연관된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나만 더 보고 마치는데 5분 쉬었다가 하죠. 5분 쉬었다가. 네. 요거 일시 정지해 놓고 하면 되죠. 찾아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게 이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변화산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 요 내용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 보기는 좀 그렇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하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일단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이 됐어요. 근데 언제 가셨다고 그랬죠? 때가 엿새 후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고 그 후로 엿새 후라는 얘기거든요.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엿새 후라고 하면 7일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7일째. 안식이잖아, 안식. 그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안식에 있는 거죠. 안식에 있어요. 여기 손으로 접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8절 비교하면서 좀 보려고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는 좀 다르죠. 8일쯤 지났다고 그러죠. 그 왜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를까? 마태복음도 엿새 후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도 엿새 후, 누가복음만 8일쯤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지는 않고 8일쯤 이렇게 애매하게.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이게 성경은 실수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8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7일이 안식이고 8일은 뭔가 하면 새로운 날이죠. 안식 후 다음 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뭘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거듭남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8일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거듭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이 8일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날. 옛날은 지나가고 옛것은 지나가고. 그런 의미로 이게 봐야 되지. 뭐 누가가 쓴 것이 좀 잘못 썼나? 마가가 잘못 썼나? 이거 따지고 있으면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서요. 9장 3절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막 그 빨래를 이때는 그렇게 비교했네요. 빨래를 잘하면 이렇게 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보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했어요.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이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죠. 그죠? 제자 3명이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리고 그렇게 변형됐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사시지 왜 또 옛날로 또 다시 돌아왔을까?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희들 본 거 얘기하지 마.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일렀어요. 이게 다 이상하죠. 뭔가 수상하잖아요, 이게. 수상한 하나님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뭔가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씩 보면 이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뭔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 모세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엘리야가 행동한 그 유명한 사건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싸운 거.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 그 유명한 갈멜산 기도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별세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그 보여준 모든 것들 있죠. 그 당시에 그게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다라는 거지. 구약에 모세도 그 얘기를 한 거고 엘리야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서로 말한 걸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다가옵니까? 무슨 뜻인지는? 네. 근데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죄, 우상, 그걸 깨뜨렸잖아요. 죄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겁니다. 율법과 죄를 넘으면, 율법과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응?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뭐 예수님하고 이야기했겠어요? 그게 그거라고요.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 다 그거 얘기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라고 한 거고, 엘리야가 그 죄를 다 이렇게 엎었잖아요. 선지자를 다 죽여서 없앴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몰랐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는데 겉에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거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오늘 겉헥말과 속뜻, 겉뜻과 속뜻. 겉의 것은 예수라고 하는 육체고 그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다 설명드렸죠. 그것이 해결되는 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죄 사함이에요. 내가 뭐 지은 죄 이런 게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봤잖아요. 셋이서.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다 초막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짓고 거기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6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냥 도대체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야.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거기서 성막을 짓겠다는 게 뭐예요? 성전. 성막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초막. 성전을 짓고 그분들을 거기서 모시겠다 그런 얘기죠. 섬기겠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고 어떤 그 드라마틱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것만 추구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럼 보면 그게 진짜다라고 거기서 막 섬기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 얘기인데 그렇게 변형돼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현현을 봤다라고 봤을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진짜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섬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셨다기보다도 7절에 보면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죠?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막 구름이 와서 덮어버렸어.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봤지? 이게 본 것이 뭔지 아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볼품 없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고
자꾸 말씀드렸죠. 겉 말씀, 표면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껍데기. 그 껍데기는 별 볼 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 진리. 그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열어서 자기 안에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변형됐다고 한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계속 보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 그 말을 들으면 네 속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껍데기로 잡으면 어떻게 말을 전하겠어요?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 그렇게 흘러요. 그렇게. 그리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또 그게 맞다면 왜 이걸로 끝냈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 길로 계속 가야지. 변형된 거 계속 가셔야지.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 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거면 왜 비밀로 해요? 그걸 다 알려야지. 알려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어. 너희도 못 봤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 겉에 있는 그 알맹이 말씀이 그 영광스러운 빛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들어 그러는 거잖아요. 너희들 여기서 계속 요거 보고 있지 마. 이거 섬기려고 하지 마. 그의 아들을 들어. 근데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그냥 귀로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달아. 그 얘기예요. 깨달아.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문득 둘러보니, 여기 이제 둘러봤어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 차려서 둘러봤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둘러봤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다라고 했죠. 이 보이지 않다라는 또 단어는 또 틀려요. 이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문자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알아먹은 거 있죠? 그거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번에 페북 올려주신 거 있죠? 거기서도 그 에이도 이야기 나왔고 호라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에이도 호라우는 뭐냐 하면 다 그런 의미예요. 그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의미.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거, 깨달아 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 둘러보니가 뭐냐면은 블랙보라고 하는 그 진짜 눈으로 보는 거, 그 단어를 썼고, 이제 구름이 가려워서 환상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환상 본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에이도로 본 거예요. 그렇지. 환상으로 열어준 거지 그들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고요. 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다 환상 중에 본 거지 눈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와서 덮어버렸어요. 이게 덮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진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없대. 아무도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고는 뭐냐면 아까 그
마음으로 환상으로 봤던 그것이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사라져 버렸어.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까 그 환상으로 봤던 건 이제 없어졌고, 이제 눈으로 보는 걸 봤더니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도로 온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지요. 이게 본 것이 또 에이도예요. 본 거. 그러니까 이들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히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라고요, 이게. 맛배기로. 근데 이들은 알아, 이제. 봐서 알아.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얘기해도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는 얘기해도 돼.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때는 봤어요. 그때는.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의미 있는 말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한번, 누가복음 어디지? 그렇죠. 그 누가복음 9장 36절 끝에 여기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그때에는, 그때 막대기를 딱 보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 그 후에 또 그런 거예요. 지속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때 반짝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죠. 사단의 예. 소리를.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주. 그냥 밖에서 잠깐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내주한다는 것은 이제 흔들림이 없는 상태. 지속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해만 해도 예. 그게 다가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생수를 밖에서 먹으면 또 목마르다고 그러죠. 그 상태는 아직 내주하지 않은 상태예요. 알려주면 알아먹어. 그때는. 근데 내 안에서 생수는 안 나와. 내 안에서. 그럼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주하신 거예요. 내주. 그래서 이제 귀로만 듣더니 뭐 내가 뭐 눈으로 보게 됐다. 그런 고백도 되는 거죠. 이제 그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목마름이 없는 상태. 그 상태.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고, 그걸 깨닫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그 완성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건 내 능력 밖이고. 아까 모세가 반석을 치거나 가리키거나 관계없잖아요. 모세가 하는 일은. 근데 모세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명령만 하라 했더니 2번이나 쳤죠. 2번이나. 세게 치면 막 더 나올까 봐.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것은 이 껍데기를 보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껍데기 복음은 소용없어요. 그 안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그걸 호라오. 예. 그걸 에이도, 호라오, 이런 단어로 썼어요. 그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베드로, 요한, 그 야고보가 봤던 그 환상 있죠?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 안 되고 그냥 말씀을 추구해서 그게 깨달아지고 나의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가 돼버리면 그게 곧 그 상태가 된 걸로 보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탐심이었으니까 하나만 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죠. 예,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살았냐 하면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지금.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었는데 그걸 알아먹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는. 비로소 주님을 알고 나서 십자가에 그걸 버릴 수가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정욕이 뭐고 탐심이 뭔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체와 함께라고 하는데 육체는 사륵스로 돼 있어. 사륵스는 이 보이는 이 육체, 살덩어리. 그리고 타고난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타고난 본성. 그것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안 하면 뭐 어떻고 선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선악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상태. 그게 사륵스예요. 육체. 그 다음에 정욕으로 돼 있죠. 정욕. 그 다음에 정욕은 이제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욕이 아니고 뭔가 하면 고통 또는 고난 그런 뜻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고난, 고통이 왜 정욕이라고 표현했을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맞기는 맞는데 자기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애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으로 느끼지도 못해, 자기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고 율법을 행했잖아요. 행동으로.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통이고. 그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정욕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좋아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정욕이죠. 욕심이지.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은 뭐냐면 에피뚜미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피뚜미아. 에피가 뭔가 하면 뭘 더 열심히 하다 그런 얘기예요. 에피가. 그러면 무슨 단어 앞에 에피가 붙으면 그 단어를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찬양하자. 기도 앞에 에피를 붙이면 열심히 정열적으로 더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에피뚜미아거든요. 뚜미아가 뭐냐면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에피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면서 했던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했어요. 막 해외 선교를 우리 부부가 그냥 9번이나 갔다 왔다니까요. 그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가세가 기울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다 나쁜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배기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근데 가짜가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 다 사자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열심은 뭐야? 그것은 이제 알고 한 거야. 알고 그걸로 기쁘게 여긴다라는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하면 뭐냐면 그게 다 마귀 짓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 박았다. 정욕과 그 고통을 참으면서 뭘 얻어내려고 했던 그 행함, 그것도 못 박아버리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던 것도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오직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제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면 내가 한 발 늦추는 게 좋아요. 무슨 생각이 났으면 조금 주춤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예요. 어? 내가 너무 앞서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 그게 탐심이에요. 오늘 탐심을,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게 탐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내가 되어지면 밖에 있는 성전을 내가 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게 막 섞어져서 딱 하나가 돼버리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게 이제 없어져요. 이제는 그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그게 언약의 완성이죠.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 것으로 믿고 누리고 살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